인생 사는 게 간단치는 않고, 그렇다고 못 살만한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난 추석 때 부모 형제들을 만났는데 싸우고 오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기쁘게 달려간 고향길이 돌아올 때는 씩씩하면서 돌아오는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가정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훨씬 높답니다. 명절이 아니라 명절이 악절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명절을 없애달라고. 여러분들은 명절이 없어지면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야 되는데 가슴이 철렁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명절이 끔찍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없애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 보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고 문제를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좋다고 인도네시아로 놀러 갔는데 거기 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로 800여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500여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84명이 지금 생명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아시아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 복잡한, 이게 고속도로인지 이게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이 복잡한 이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심으로 명절이 명절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 예배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케 만드시는 은혜가 꼭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 참 말동무가 되고 인생의 길동무가 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아내가 있다는 것을, 이 남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지만, 어느 날 이 남편이나 아내가 훌쩍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얼마나 나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우리들에게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아버지가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세상의 명예도 있고 어느 한 가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마 남보다는 훨씬 즐겁고 기쁘고 그런 삶을, 좀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80세 노인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곳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내가 예비했으니까 가거라. 그 말씀 한마디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20세 이상 60만의 사람들이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인, 자녀들 모두 다 계산하면 성경학자들이 한 200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모세를 따라서 드디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장경 발걸음으로 간다면, 빨리 가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직선 코스로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고, 아이들이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도 반년이면 한 3개월, 2, 3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할 것도 없는 이 떼약밭밖에 없고 더위밖에 없는 이 사막 모래밭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게 만드십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묶어놓고, 또 어떨 때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또 따라가야만 되고,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훈련하시는 대로 그렇게 40년 동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세월은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흘러 40년이 지나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딱 디디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수없이 하셨다면, 그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야말로 그 땅은 옥토고, 그 땅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수 있도록 그냥 온갖 과일의 열매들이 맺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정남 전력처럼 지금 벼가 그냥 누렇게 그냥 익어 있고, 가서 비기만 하면 되게끔, 심을 거 뭐 있습니까? 축복의 땅인데 그냥 익는 게 다 있고, 내 거 다 할 것 없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도 부족할 만큼, 넉넉할 만큼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것들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큰 돌들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들로 쌓은 큰 생각으로 만든 여리고성이 자기들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성경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리고성의 문을 꽝 닫는데, 그 말씀은 없지만 그냥 잠깐 조금 덧붙일게요. 조금 각색을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단다, 들어오지 못하게끔 자, 철문을 닫아라 그러면서 문을 꽝 닫고 딱 빗장을 쳤는데, 사람은커녕,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 새끼란 말 잘 안 하는데 한번 쓸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 새끼도 들어가고 나가지 못할 만큼 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걸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피를 흘리는 문제가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사기치신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야, 그 전까지의 과정이니까 얼음도 있고 아말렉의 문제도 있고 배고픔의 문제도 있고 만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이 이게 무슨 가나안 땅입니까? 이게 우리 목숨을 노리고 있는 적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초롱성에 이런 벽이 있는데, 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훈련받은 백성답게 아무런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계시구나. 광야에서 문제가 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구나 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엄마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구나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계획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모세도 지금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 풋내기 요소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앞으로 엿새 동안입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돌아라. 아마 새벽잠 있는 분들에게는 끔찍한 일일 겁니다. 새벽기도 내일 아침에 놓으라는 말은 새벽잠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제발 그 말씀을 좀 안 했으면 좋았을 그런 말씀일 겁니다. 다른 교회는 새벽기도 없고 밤기도도 있다는데 우리 교회도 좀 밤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지 새벽기도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어나서 돌아라. 6일 동안. 때가 언제냐?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예, 새벽입니다. 새벽.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항상요 첫 것은 귀한 거예요. 첫 것. 제게도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요 큰 딸은 든든해요. 막내 딸은요 아무리 해도 좀 불안하고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큰 딸은 뭐 하는 게 틀려도 믿음직스럽고요. 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첫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성 여러분, 남성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첫사랑에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첫 믿음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유목사야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주님 앞에 감격하며 흘렸던 그 눈물 그 잊어버리지 말아라.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다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 중요하지 않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꼭 꼬집어서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새벽입니다. 새벽이 주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고 주님의 은혜 주시는 시간이고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이 살면 하루가 삽니다. 얼마 전에 김학중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떤 분들이 책을 많이 내셨는데 어떤 책인가 하면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단순적인 비교를 합니다. 단순적인 비교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사람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과 누가 인생을 더 잘 살겠느냐, 시간적으로도 누가 더 사느냐, 더 많이 사느냐, 그런 것을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로서 우리가 설득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됩니다. 오늘 15절에 새벽에 이 결혼 전에 있는 아가씨 여러분 내가 팁 하나 줄게요. 남자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남자는 고려해 봐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남자가 믿을 만한 남자예요. 아멘 하신 분들 다 결혼하신 분들만 아멘. 남자고 여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나폴레옹이 그랬고 정규영 씨가 그랬답니다. 세계를 지배한 위대한 문학가들을 다 새벽을 이용해서 그의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입니다. 능력의 주의 종들도 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했습니다. 새벽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요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밤 기도가 있고. 이건 아니에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구나, 인도하시구나, 우리가 막 깨닫고 찬양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 안 해보십시오. 새벽에 한두 시간 더 잠자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상쾌할 것 같습니까? 우리 영적인 생활이 죽습니다. 새벽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이들은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 성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제기할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서두에서 제가 제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젖과 꿀이 흘러야죠. 그런데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전쟁을 한바탕 치러야 되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단 말씀이에요. 아니, 이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큰 과일에, 큰 나무에 과일들이 열려 있고 경남 전력처럼 이렇게 벼가 누렇게 익어서 그냥 베기만 하면 되게끔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의 대결을 벌리는 전쟁은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첫 번째 만난 것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쏘가서 예수 믿는 분들 계신지 몰라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병 고친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자식이 집만 팔아가고 말입니다. 도리어 의로만 가중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셨지만 쏘으신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이, 예수님만 구원주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속적으로 오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고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지,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썩지 말아야 사기꾼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안산홍? 아니, 벌써 죽었는데 안산홍이 벌써 아직도 안산홍이에요. 여러분 말하고 있잖아요. 안이라고.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그게 해결되어지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복. 말씀드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를 흘려야 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 쪽으로 인도했고, 왜 여리고성을 만나게 했고, 왜 그곳에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고 했으며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순수해집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죄를 잘 안 짓습니다. 순수합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치고 여러분 순수하지 않는 목사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크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재정의 80%를 사회에다가 다 쓰겠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너무 멋있는 말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2000cc 이상 절대 차는 안 타겠다고. 얼마나 존경스럽고 정말 이 시대에 진짜 목사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 없어요. 저 보세요. 저 보면요 교회 성장해지면요 배네요.
내가만 얘기하는 게 별로 안 통하는 모양인데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배냈잖아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집사 때와 장로 때는 달라요. 배네요. 적과 꿀이는 땅,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잘 살고 번성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마지막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공짜로 그저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병자가 아마 그들뿐입니까? 다른 병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어떤 사람만 치료해 주셨는가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또 내가 교회 안에 목사냐? 내가 교회 안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찬송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예배하느냐, 믿음으로 성경 읽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라 하면 도는 겁니다. 유가 있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은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부유하게 되어지면 이들이 이제 종의 근성을 버리고 40년 동안 지나오긴 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 집을 짓고 그들이 농토를 개간하고 그들이 수확을 얻으면서 부수입이 많아지고 그들이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잊어버릴까 봐 마지막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훈련을 시킵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돌아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믿음으로 받는지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시고 계십니까? 아픈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옥중에 있는 바울, 빌립보 옥중에 있는 바울만 들어갔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옥중이 저절로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빌립보 옥중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빌립보 옥중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법을 어기고 자기가 잘못돼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것도 주의 일 하다가 갔으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겨우 주의 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겨우 이겁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바울은 도리어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강간을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 주의 일 하다가 저 감옥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의 일 하다가 들어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런 기도와 찬송이 가능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전무후무한 교도소 역사의 기록에 남게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간수의 가족이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문화가 발전하게 될 때 사람은 더 범죄합니다. 가난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보다 건강할 때가 주님 앞에 더 봉사하고, 더 약한 사람을 사랑할 때인데 건강할 때, 잘 살 때가 도리어 교만하고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길을 따라 가십시다. 그 말씀의 길이 축복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 지고 한숨 쉬지 말고 매 순간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자신을 잘 살피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항상 주님 앞에 드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7번 돌았던 것처럼 새벽에 주님을 만남으로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고 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옵기는 인생길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될 수 있게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